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1쪽에 있습니다. 오 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이라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우리 진영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진영 밖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영 밖으로인데,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마하나라고 그랬는데, 말씀, 울타리, 권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영 바뀌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품 밖으로냐? 여러분, 진영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진영 밖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느냐 했을 때에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그 나병 환자, 무슨 유출증, 뭐 이런 부정하게 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전염병에 대한 격리,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이제 죄거든요. 그럼 죄인들을 격리시키는 데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도소라고 그래요. 교도소. 이게 좋은 말이죠. 도를 가르친다는 건데, 근데 거기 가서 나쁜 걸 더 배워갖고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제 기독교 교도소가 생겼어요.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 세상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동안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목사가 돼서도 또 사고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기를 쳤다고 그러면 우리 전도 나가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줬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첫째가 이제 진영에서 이 전염병, 죄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흔히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마지막에 음풍이 불면, 음란한 바람이 불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음풍이 불었을 때에 폼페이 있죠?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해서 전부 죽었는데,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는 남녀가 있는 거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풍.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격리시켜 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정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배로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예배로 부르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배가 이제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회개하는 집.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영 밖으로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교도소 같은 데처럼 이렇게 격리하는 그런 전염병을 막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는 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건데,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 거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 시간. 그런데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 기회를 놓치면 물로 노아의 홍수처럼 심판하시든가,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하시든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진영 밖으로라는 말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전염병 이런 것으로부터 격리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5절에서 10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배상,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속죄제에는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가격에 20%를 더 해서 그 사람에게 배상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는 배상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20%를 더 주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이웃과의 그 성결, 거룩함의 그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가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저는 우리 요새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아보니 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나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이제 65세 정도 되면 은퇴하는데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열매를 거둔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내려놔야 된다. 그 내려놓는데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관계에서 내려놓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살을 살아보니까는 우리가 부모가 사는 세계하고 자녀가 사는 세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따로따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은 기대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 때는 부모가 엄부 밑에서 효도난다고 막 무섭게 했잖아. 그런데 노벨상을 탄 유대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인데 연구 결과가 뭐냐면 아버지가 없대. 엄부가 없대. 무섭게 하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탄다는 거야. 창조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그렇죠? 또 재미난 연구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은 아버지가 없고 엄부가 없는데 행복한 사람은 연구 결과가 엄마의 표정을 보면 안다는 거야. 엄마가 집에 왔을 때 가정이 밝아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인을 아내라고 그러잖아. 아내. 집안에 해가 딱 뜨면 밝아지는 가정은 자녀들이 행복하대. 근데 엄마가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애들은 집을 나가. 이러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 그래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기대하지 말고 자꾸 내려놓으라는 거야. 내려놓으라. 그걸 붙잡고 있으면 자기도 힘들어. 그리고 자녀도 힘들어. 내려놓으라. 세 번째는 이 성결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이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의심의 소재라고 해서 아내의 부정함을 의심하는 남편이 제사장에게 여인을 데려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가정의 성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심법인데 그게 의처증입니다. 의처증. 또 의부증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제가 이제 그 경험한 게 있는데 그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제 친구 그 외숙모의 그 남편이 저기 경찰인데 의처증이 있어. 또 외숙모가 또 이뻐. 그래서 그랬는지 경찰인데 의처증이 있으니까 결국 이혼하더라고. 그리고 또 의부증은 저희 그 왕 고모님이 한 분 계신데 아들이 하나야. 아들이 외아들. 근데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 며느리도 선생님이야. 이게 또 의부증은요.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들하고 말만 인사만 해도 난리가 나. 심지어는 약국에 갔는데 여자 약사한테 바카스 한 병 사 먹어도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창피해서 나중에는 학교를 선생님을 못하고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큰 병입니다. 의심하는 병.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의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결을 받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결국은 우리가 진영 밖으로라는 말이 오늘날에는 예배와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였을 때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말의 심판이 있고 믿음의 심판이 있고 예배의 심판이 있고, 예배의 심판이라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열매의 심판이라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 삶의 관계가 그 심판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고 만나면 좋은 친구와 같은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전쟁에서 10만 대군을 이끌고 한 번도 지지 않은 장군이 있는데 집에만 오면 부인에게 쩔쩔매는 거야. 부인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군이요, 10만 대군에게 자기 부인이 무서운 사람은 빨간색 깃발, 자기 부인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파란색 깃발. 근데 전부 빨간색 깃발로 가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군인들이 전쟁에선 이기지만 파란색 깃발에 한 명이 딱 서 있어가지고,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너는 부인이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부인이 안 무서워서 거기 간 게 아니라 부인이 무서워서 부인 말을 듣고 파란색 깃발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이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부인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자기만 무서운 게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야. 가장 좋은 부부는 친구와 같은 관계래. 만나면 좋은 친구. 같이 있어도 편안하고. 근데 만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 만나면 막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만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게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 격리. 세상에서는 교도가 안 되지만 기독교 교도소에는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예배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회개를 안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대신방 중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면 그 가정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놀랄 때가. 그래서 여러분 꼭 진영 밖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할렐루야.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영 밖으로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가운데 우리가 질병을 고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전염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